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게 된 것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이 보이지 않게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믿음이 이만큼 자라고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해 가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만약에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아마 아이를 낳은 부모님들은 걱정이 태산 같고 근심이 생기고 마음이 심히 아프고 아마 괴로울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의 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없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되라.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성화의 의무에 대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믿음의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권고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과 기근과 여러분 적신과 위험과 칼입니다. 세상의 사자는 금수 중에 최고의 왕입니다. 우리는 이 금수 같은 세상과 싸울 힘이 부족하고요, 능력이 부족해서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워서 이길 재간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자와 싸워서 이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포수 아세요? 포수가 사자를 콱 쏴가지고 총에 맞았어요. 포수가 쓰러졌어요. 그러면 그 사자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와 싸워서 도무지 이길 수 없어요.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죄의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정복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제가 늘 즐겨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았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만 있으면 여러분 세상을 마침내 우리가 평정해 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무슨 싸움이 있고 도전이 있고 그럴 때마다 즐겨서 하는 메시지가 있었죠. 누가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저희도 가끔 이 단체에서나 노예에서나 또 우리 같은 동료들끼리나 혹은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전에 트러블이 있을 때 제가 늘 그랬습니다. 마침내 믿음이 이긴다. 두고 봐라. 믿음이 이긴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믿음이 이긴다. 네, 믿습니까? 네. 세상은 힘과 칼로 싸우지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싸우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질 것 같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마침내 믿는 자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의 서정 중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성화될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저 사람은 성기 머리가 아주 안 좋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아유,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못 고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성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고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화라고 하는 건 뭐냐? 성령께서 죄의 오염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성화란 죄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의 오염을 제거하는 사역을 여러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칭의를 배웠죠. 칭의는 죄의 책임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는 죄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칭의와 이 성화의 다른 점을 제가 도표로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요. 죄인인데 의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화는 뭐냐? 우리의 상태를 변경시켜요. 상태를 변화시켜요. 전에는 못되고 혈기 부리고 방자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그런 사람의 상태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자로 변경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시민이라 그렇게 그래서 변경을 시켜줍니다. 언제에서 칭의는 언제를 해방시켜 주시지만 성화는 이 본제에서 해방을 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를 지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호소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화는 완성적이에요. 더 이상 누가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완성해 버렸어요.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칭의 선언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완성적이지만 성화는요, 계속 미완성적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이 성화인데, 그래서 성화는 미완성적입니다. 아무리 오늘 예수를 잘 믿고 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는 옛사람의 것들이 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미완성적인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면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여러분 칭의는 순간적인 갱신이야.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해버리면 끝나지만 여러분 이 성화는 가정적 계속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신앙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갱신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의는 죄의 책임을 제거하지만 이 성화는 죄에 오염된 이 심령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이 동력,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행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칭의는 죄의 책임을 제거하지만 성화는 죄의 오염을 제거해 주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왔어요. 죄에 오염된 인간이잖아요. 이렇게 죄로 오염된 것을 우리가 예수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믿음의 과정이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성화가 뭐라고요?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화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경신하는 성령의 계속적인 역사가 성화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칭하셔서 이제 법적으로 의로운 백성이 되었는데 또 왜 성화시키실까? 성화의 필요성 뭐냐 할 때 성화의 필요성은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성 때문에 히브리서 여러분 1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요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보려면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이 뭐냐? 성화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늘 이 거룩성에 또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 닮아가는 이런 이 기도의 성도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축도할 때는요 일방적으로 할지니라 있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옛사람의 소견대로 살지 말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이 삶의 태도를 말씀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이야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에 따라서. 할렐루야. 두 번째, 왜 이 성화가 필요하느냐 하면 성도의 의무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은 여러분 성도의 의무입니다. 로마서 여러분 이제 1장부터 뭐 죄에 대해서 쫙 2장 뭐 3장 온 세상의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이런 죄인이 다 사형의 대상자지만 이런 죄인, 사형되어지고 사망에 처한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일에 대해서 4장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어디까지? 11장까지 설명을 해요. 그리고 첫 번째 이제 12장에 와서는 생활 문제, 이 성화 문제를 다루는데요. 여러분 12장 1절 딱 보면은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첫 번째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도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곧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여러분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왜 그랬을까? 믿지 않는 이 성화되지 않는 이 죄로 오염된 막 죄로 범벅되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은요 여러분 막 죄가 나에게도 오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지내면요, 여러분 오염이 안 될 것 같지만 나도 몰래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하고 차 마시고 이런 일도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와 함께, 일하는 것도요 믿는 자와 함께 하고요, 밥을 먹고 노는 것도요 여러분 믿는 자와 함께 노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요 밤낮 교회는 오시다, 교회 밖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짜가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여러분 옛사람을 죽이는데 그러면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주일도 세상에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행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세상의 행사, 그리고 모든 그 중요한 여러분 직장의 일도 사업의 일도 다 멈추고 주일은요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연합해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직도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성화가 필요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의 공로와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가 다 제거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는 다 제거되었지만은 우리의 이 자범죄의 이 찌꺼기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저에게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여러분 1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 또 로마서 7장 2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 안에서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꿰뚫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씻고 닦는 것처럼, 저도 오늘 또 아침에 나오면서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또 화장품도 좀 바르고 예쁘게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또 저녁에 가서 또 샤워하고 또 머리 감고 그리고 잡니다. 매일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씻어도 우리 몸은, 우리 육은요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흙이 나오는 거예요. 먼지가 나오고 세상에서도 먼지가 묻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성화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죄를 씻고 죄를 이기고 성화되어지는 그런 성화될 때까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이제 들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화할 것인가? 그럼 나도 죄 막 닦아버리고 씻어버리고 제거하고 오염을 다 제거해버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첫째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받아서 죄를 지적받는 거예요. 죄를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늘 전에 내가 이런 게 잘못됐네. 어떤 사람은 사기를 칩니다. 내가 머리 좋아갖고 제가 들려먹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네. 그래서 말씀의 선포로 죄의 지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는 거, 삶을 개선하고 생활을 개선하고 행동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개선의 방법, 변화의 방법을 제시함으로 성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 듣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범죄하는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고 시편 1편 1절에서 다윗이 고백하였습니다. 누가 복 있어요? 세상에서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화의 방편은 제일 좋은 성화의 방편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복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로 기도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죄와 싸워서 이기는 기도를 많이 하는 이런 성도들이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옛사람을 이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호소에서 기도하면 죄를 떠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옛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말이죠.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왕이니까 하나님 군사력을 키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경호원을 좀 늘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토를 확장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것보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창조해 주시라고.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이 내게 함께 해주시고 자정하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고 가장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너스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아파트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하고요.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종과 함께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와 합치하겠습니다. 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막 도와달라고 안 해도요. 하나님 여러분의 후손을 소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믿습니까? 다윗은요 자기 뭐 될대라고 그런 기도한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 주셔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가지고요 당신들 열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구냐 그러면 데뷔 왕 남바왕 다윗이 최고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렇게 훌륭하게 쓰임받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에 몰두했더니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화의 방편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고난을 통해서 성화되도록.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끊게 하시기도 하고
고난 없이 말씀으로 무장되면 더 좋을 것이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리십니다. 고난당함이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죄악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좋은 방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을 가져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해로움이 아니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도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할 때 하나님 막 고난을 주셨어요. 미워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도요,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성도구나, 그것을 확인할 때 이 어려운 일 당하고요, 또 문제가 있을 때 보면은 그것을 영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혹시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고, 혹시 목회자가요 말씀으로 권면할 때 아멘, 내가 전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지금부터라도 살도록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새롭게 내 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마저도요, 주여 의지할 것이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 시작할 때 한 1년 되면은요, 한 100명씩 모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난 엄청 당했어요. 힘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힘 많이 들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백성이 되었고, 이제 하늘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한마디로 성화되어져야 합니다. 성화를 하지 못하면 성령의 사역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르지 못하면,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겠습니까? 예수 믿고 복음으로 사는 자들은 생활이 깨끗하고 삶이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거듭난 사람들이 버려야 할 행동에 대해서 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3절에서는요, 여러분,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성화되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말씀 따라 우리 성도들은 옛사람을 죽이고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래서 감정도 좀 순화시키고 말이죠, 성질도 좀 순화시키고 말이죠, 행동도 좀 순화시키고 말이죠, 우리 언어도 순화시켜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더러운 말 다 하고 말이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더러운 짓 다 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질 부릴 것 다 부리고, 욕심 다 부리고, 혈기 다 부리고, 속이고 말이죠, 거짓말하고 말이죠, 약속도 안 지키고 말이죠, 옛날 했던 행동 그대로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요, 목사한테까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변합시다. 변합시다.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 성화된 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